일절에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말세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종말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놓고 본다면 선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계속 악해져.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전부 뭐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이런 속에 빠져요. 왜? 보이거든. 육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가 내가 억지로 막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막 그냥 핍박을 해. 그 사단이에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러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 소속이 달라. 근데 그걸 갖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같은 급이 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오는구나. 흔들리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어려워.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저렇게 밖에 난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고 복음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앞에 같은 이런 문제 하나라도 닥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막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만 알고 막 돈만 알고 막 교만하고 막 날 비방하고 거역하고 막 원통함을 나한테 풀지 않고 뭐 날 모함하고 날 막 싸납게 달라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나까지. 나는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복음 안에서 안 흔들리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고 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 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놈들이 나와.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너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배워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 네 할머니로부터 배운 게 있지 않느냐. 외조모 유니게와 로이스와 그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머니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어떤 속에서도 너는 구원받은 자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내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막 머리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의 막 생각이 옳다고 막 열받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 그러지만은. 워낙 답답하면 열받치잖아요. 저거 죽을 것 같으면, 저거 멸망받을 것 같으면. 자,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랬어요. 성경으로 가르쳐라. 성경으로 배워라. 이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할 일이 있고 문제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우리가 살 것 같아도 살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앞으로 더한 일도 온다. 더한 일도 왔었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들어간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무슨 사자 만났습니까? 지금 코로나 만났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간 일 없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그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해도 하나님 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이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붙잡고 있어요. 애들이 무서우면 엄마 치맛자락 붙잡잖아요. 아빠 바지가락 붙잡잖아요. 무서우니까. 그거 완전히 지켜지지 못해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내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고민 때문에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꾸 막 거짓말로 우리를 멸망길로 보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지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면 사단이 와서 자꾸 막 아닌 걸 긴 것 같이, 나쁜 걸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 그 사단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볼 것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불안해 보세요. 언제? 내가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뭘 놓고 왔어. 그래서 방에 집에 들어가서 신발 구두 벗으시고 막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집어넣고 뭐가 보여요? 불안해갖고 안 보여요. 저도 하도 잊어버려갖고 가장 챙겨야 되는 게 뭐냐? 기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겨야 돼. 어떤 데는 지갑이 없어갖고 가서 이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본치 내 단어만 기본친 지인데 치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 정말로 걱정되는 거 있으면 말씀 붙잡고 있으세요. 그래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쁜 사람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상한 일도 또 생길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세상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더 독한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옆집 사람 막 죽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막 관리 잘한다고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차가 와서 들여봤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막 뭐가 막 붙어갖고 암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제가 어제 결혼식 가서 그 신랑 신부 면담하고 우리 오집사 부부 또 이렇게 한참을 그냥 면담을 하는데 그 조선이 집사가 아주 뭐 믿음 있는 말을 해.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조선이 양 많이 컸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경험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자기가 군대 간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대.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좀 더 기도하고 싶어 혼자 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후에 아들한테 연락 오기 여기 행군하는데 막 큰 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큰 나무에 돌이 딱 걸려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삼남매인데 삼남매 통해서 다 그걸 경험했어. 또 이번에 시집간에는 그 뭐 에어 부산 그 승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일 때문에 뭐 회식을 해야 된대. 그래서 거기서 지가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 대장이래. 3학년이 선배들도 모셔놓고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 뭐 옆에가 뭐 가만히 뭐 같은 거 있대. 그런데 거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기름이 막 튄 거기에 뭐가 펑 터지면서 불이 붙었대. 그래서 거기서 5명이 죽었대요. 그것도 얘가 가면은 그 전체를 인솔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 자리에 있는 애들이 5명이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죽었대요. 근데 얘는 거기서 그날 거기 가서 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와서 온다 소리도 안 하고 빨리 나오라고. 왜 왔냐니까 나 너 만나러 왔다고. 아유 나는 오늘 안 된다 스케줄 있어. 채갔대 그냥 억지로. 그래가지고 거기 일을 뻥커 냈대요. 참석하지 못하. 그런데 거기 살았대. 그래 지금도 그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지금 트라우마가 있다. 무섭대. 왜냐면 지 동료들 뭐 뻘뻘 살아있는 애들 5명이 거기 죽어서 막 우리 오집사도 거기 가서 장례 치르는데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때도 그 조선이 집사가 기도할 때 타이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구나 이랬대요. 근데 또 막내도 이게 그 혈액 뭐라 가지고 들어 병리사 그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막 힘들더래. 막 신입이니까 막 아무튼 막 너무너무 막 야간에 막 15시간 16시간씩 막 야간에 일을 시키는데 얘가 처음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러고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빼갖고 다른 데 가고 막 아무도 도와줘. 그래서 막 돌을 지경이 있어가지고 나 더 이상 못 하겠다. 나 더 이상 하면 돌겠다. 이러니까 지 아빠가 그러면 상세하게 그걸 써라. 네가 왜 여기에서 힘든지 이렇게 쓰고 그걸 제출하고 가족끼리 맨날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예배 맨날 이렇게 드리는데 같이 기도했대. 근데 그 얘가 상세하게 쓰고 사직하는 사직서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다 올렸는데 그걸 저 이사회까지 올라갔대. 이사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사한 사람이 걔 다닌 학교 출신이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얘를 아무튼 주한반으로 빼가지고 아주 이렇게 또 뭐 좋은 뭐 저기를 맡아가지고 다시 하게 됐다고. 물론 뭐 다른 사람은 밀어내고 내가 막 그 자리 차지하니까 좋다. 그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직장인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렘넌트 메시지를 7명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적어갖고 갔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건데 빼갖고 갔는데, 그래서 그걸 주면서 렘넌트들은 그거보다도 더한 일도 당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았고 증거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위협을 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쭉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아멘 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조금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사실 뭐 오늘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매일 구시 기도 시간에 제가 서론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9시에 만나요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지, 깨끗이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삶 속에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그 천사가 움직이고 그 말씀 성취하지.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다 집어내버리면 천사도 안 움직여요. 말씀을 성취는 천사가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생활과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아주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 혼자 믿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거, 귀한 거를 얻게 되면은 누가 생각나요? 이웃집 애가 생각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줄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구를 많이 만나고 또 누구 말이 맞아도 나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부모같이 진실로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 자기 이거.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난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도 확인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면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할 때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이었어요.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막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갔지요. 이건 뭐 그냥 여정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인데 그게 보통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갔으니까 아들 생명, 아니 그 아버지 생명이 지금 걸려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생명 아니야.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준비를 했다가는 거.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내 입장에서. 그래서 바로 거기에 수양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볼 때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상처.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아들이 안타까운 거 뭐 사실이잖아요. 넌 엄마 죽어서 괜찮다. 혼자 씩씩하게 커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그 형들이 요셉 괴롭히는 거 왜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들을 다른 애들보다도 조금 더 보호해 줘야 돼. 엄마도 없고 형들이 자꾸 못 뛰게 굴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볼 때 하나하나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꿈꿨다는 일. 아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래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많이 못 봐요. 똑같은 눈이 있어도 우리는 몇십 년 사는 경험 속에서 눈을 가지고 본다면 애들은 꼭 지 앞에 단순하게 짧은 그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이 뭐예요?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뭔 기도합니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화장실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이거 뭘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이 기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이 돼야 돼. 내 어떤 렘넌트한테 기도 제목 정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냥 또 전화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몇 달째 지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얘가 기도의 배경이 필요치 않은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지 저에게 좀 내 혼자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달 전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놔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는 바로 뭐냐라고 할 때 400년 노예 생활한 이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겨내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다 몰아다 놓고 이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동안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홍해를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봐라, 절기를 지켜라,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 중심하라. 이게 전부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노예 생활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순하게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야 우리가 이런 떡을 먹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가져야 되지.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홍해에서 뭐 만나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달콤하더라, 사탕 같더라, 과자 같다고 했잖아요. 또 고기도 먹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응답받기가 쉬워요.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포인트의 3오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걸로만 내가 좋아진 거로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의 응답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서 응답한다고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요즘은 응답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옛날 복음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던 거, 내가 복음 없을 때 기도하던 거, 내가 복음 없을 때 막 전도하려고 했던 거,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보고 있느냐? 나의 24시, 25시 영혼은 무엇이냐? 이 21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실제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막 시커멓게 왔다가 막 시커멓게 나가면 여러분 겁먹어갖고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도 있고, 여러분의 체질을 타고 내려오는 이 흑암이 있고, 여러 형태로. 우리 딸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시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장가를 가되 애는 낳지 마라 그러더래요. 왜? 전에 부인이 애를 둘 낳았는데 다 장애자야. 그러고 부인이 죽었어. 아니 장애자인데 또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 엄마가 없으니 어떻게 얘들을 키워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장가를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애 안 낳기로 하고 가려면 가라. 왜? 또 나온다. 안 믿어도 그걸 아는 거야. 이걸 누가 막아요? 아이고 장애자가 2명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키우냔 말이에요. 요즘 뭐 시설이 좋으니까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게? 어떤 집에 쌍둥이 낳는데 둘 다 장애자더라고.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좋아갖고 막 돈을 막 도와준대. 300만 원씩, 150만 원씩. 근데 그 부모가 막 다 이렇게 그것만 하고 앉았어. 행복합니까?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방법도 없어.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성경에서 그걸 말했어요. 흑암이다, 재앙이다. 코로나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밀려오는데, 복음이 내가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적당히 붙잡고 뭐 내 상황이 이래 되면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내 이익이 이쪽에 있으면 그쪽 따라가고,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익 손에 따질 것이 아닌데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도 내가 이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뭔가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욕심부리고 자기 생각이니까. 유초동부 교사들과 부모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삼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온을 제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글을 아니까 유초동부는 그렇죠? 학교 다니고 하니까 기도수첩을 자꾸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걔들이 묵상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세히 보게 해야 돼. 그러면 뭔가를 던져줘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냐? 너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봐야 돼. 부모나 자녀들이. 왜? 커버리면 안 들어요. 커버리면.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교사가 있다면, 정말 한 사람만 만들어도 꼭 한 사람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중고등부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필독서, 이거 꼭 읽어야 된다는 것을 선정해서 교사와 함께 같이 읽는 습관. 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기도수첩이라든가 말씀 묵상은 당연히 하면서, 우리 단체에는 지금 책도 선정된 게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신자가 쓴 책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전도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읽고 교사가 말해주는 거. 같이 읽더라도 교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전혀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나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제는 뭐냐? 헌금 경제가 분명히 나와야 돼.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것을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 돈만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그냥 중직자가 돼도 전혀 기본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불렀고 중직자를 불렀다는 것은 올인해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와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 경제 부분, 헌금 부분 쓰면 눈치 살살 보고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 영적인 거라니까. 돈이 있어 보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막 사람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이지 않게 영향 주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 경제만 가지고도 교회 살릴 정도로 하나님 경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교회 경제 심부름 시키지 도둑놈한테 시키겠어요? 뭐 훔치러 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교회가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돈 많이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헌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 벌어야 되냐 못 벌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으면 내 이 신경, 내 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경제가 충분히 있어봐요, 헌금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봐요. 내가 밥 먹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돈 걱정, 교회 돈 걱정도, 돈 얘기만 하면 눈치 살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게 얼마만큼 이 영적으로 나에게 데미지가 되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나를 갖다 사로잡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돈은 내가 부려먹고 내가 오라면 오고 뭐 가라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막 내가 사로잡혀서 막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복음이 되지 않아요.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막 헌금 강조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헌금 많이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이 경제 활동은 계속 여러분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그거 감춰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못 해요. 왜? 상처가 있어. 가난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가난의 상처가 있으면 엄청나게 막 쌓아놓고도 더 쌓아야 돼. 그 죽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큰 문제가 와.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고 쓰게 하시고 이 경제 때문에 또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작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작은 뭐냐? 스스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이미 모세오경이 나온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지나간 다음에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이건 이미 나온 거예요. 언제?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찾아보고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듣거나 이게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읽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새벽 시간에 듣는데 막 내 마음을 막 뛰게 해요, 막 이 말씀이. 그런데 어느 날은 자료 본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뭐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도 막 나에게 힘을 주시렸다. 이게 내가 중요한 것들을 또 놓쳤구나. 내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한다고 그것만 봤지 실제로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 자료가 성경입니다. 성경적 복음이고 성경적 전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자료는 없어지거든요. 영원히 남아있는 66권을 내가 어느 시간에는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누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뭡니까? 자작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고 그를 키워가는 행적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키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쓴 것이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성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바울도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또 누가도 써서 그냥 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이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도 자료예요. 그렇죠? 이것도 자작 자료란 말이에요. 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 보관하기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은 자료도 보관하고 이것도 보관해서 다 이렇게 비닐캡에다가 다 정리해놔요. 그러고 또 우리 컴퓨터 만지는 사람들한테 그걸 또 따로 만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없어도 그거 남아요. 어느 땐가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그거 쫙 정리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미션홈에서 와서 사모를 포럼을 해달라고 해서 저 은교 집사한테 그랬어.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모를 자료로 쓴 것을 다 좀 뽑아내봐라. 그랬는데 그러더니 며칠을 소식이 없어. 다 정리가 안 됐구나. 그러더니 쫙 줬는데 무려 한 600일 것을 갖다 놨어. 600일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8년 동안 했는데, 물론 계속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막 써서 보낼 때 그걸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걸 쭉 이렇게 내가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지혜를 얻으려고. 자, 오늘 우리는 인간, 두 번째가 인간관계 속에서 큰 응답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 이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게 믿는 거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현장에 대한, 오늘 이번 주간에 가는 현장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정리하고 이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리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내 현장에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내 직장에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가정과 가문, 친척을 살리기 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단순하게 요셉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45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었고 내가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맞다면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디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살리는 길. 그 살리는 길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니까. 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제 영이 분리되고 육과 분리돼 가지고 어디 중간치가 있어 가지고 뭐 연옥이 있거나 무슨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연옥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뭐 조상님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 영과 영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일가 친척, 부모님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만 하면 몽둥이로 맞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몽둥이 갖고 와요? 사단이 가지고 몰라도 그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은 나를 통한 복음의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 섬겼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니까 내 상태가 이렇게 됐고,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나가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전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 무슨 스토리? 복음 스토리.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리될 때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의 나라가 꺾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것이 응답이고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다 끝냈다고 하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아니 그 이전에 또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구나. 이건 문제가 있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고 꼬였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요? 요 사암 오늘입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질수록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내용과 사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자,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상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 눈이 여러분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눈은.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희한한 소리를 하느냐. 자, 보세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네 집에 종이야. 그런데 이놈이 자기네 집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어. 종은 재산이거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인격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는데 잡혔어. 잡혀갖고 감옥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 감옥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빌레몬도 아주 신실한 제자라. 근데 그 당시에는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빌레몬도 이제 재산 속에 하나로 노예를 산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내가 알고 있는 저 어느 동네에 빌레몬이라는 제자의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그 생각하면 이제 죄스럽죠.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바울인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오네시모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화해시켜 하고서 그래가지고 쓴 게 빌레몬서예요. 내가 너를 안다. 바로 이러고 이런 사람 아니야 네가. 근데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네가 받아줘라. 이 사람이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가서 갚아줄게. 아주 그 빌레몬서 1장인데요. 신금을 올리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빌레몬서.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가운데 또 그를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를 아무튼 데리고 있던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야, 이게 제자의 관계구나. 이게 복음의 관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빌레몬서에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가 됐어요. 감독이 됐어요. 감독은 목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 됐어. 중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머슴도 아니지. 종이 노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니까 성도가 옛날 주인이야. 이게 우리 개념하고는 우리는 종 뒀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런 겁니다. 이 갭이.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존심 상해갖고 난 거기 안 나가. 그 인간이 거기서 목사래. 이럴까? 아이고 내 자존심 상해갖고 더러워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에 이 복음을 새롭게 각인해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래되면 뿌리가 되잖아요. 정말로 세계복음을 새로운 체질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